사공, 더 페리먼. 이 강가에 머물고 싶다. 시다르타는 생각했습니다. 이 강은 아주 오래전 내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찾아 나설 때 건넜던 바로 그 강이다. 그때 한 친절한 사공이 나를 인도해 주었지. 그에게로 가야겠다. 그 시절 그의 오두막에서 시작된 나의 길은 이제는 낡고 죽어버린 새로운 삶으로 나를 인도했었다. 나의 지금 이 길, 나의 이 새로운 삶 또한 그곳에서 시작되리라. 그는 세차게 흐르는 강물을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투명한 초록빛, 비밀이 가득한 수정 같은 물결의 선들을 보았습니다.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투명한 진주 같은 방울들, 거울 같은 수면 위에 떠다니는 고요한 공기 방울들, 그 안에 투영된 하늘의 푸르름을 보았습니다. 강은 수천 개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록색 눈, 하얀색 눈, 수정 같은 눈, 하늘색 눈들로 말입니다. 그는 이 물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지, 물이 그를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강물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새로 깨어난 마음속 목소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물을 사랑하라. 이 물 곁에 머물라. 물로부터 배우라. 그렇습니다. 그는 물로부터 배우고 싶었고, 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싶었습니다. 이 물과 그 비밀을 이해하는 자는 다른 많은 것들, 세상의 모든 비밀을 이해하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가 발견한 강의 수많은 비밀 중 단 하나가 그의 영혼을 울렸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이 물은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똑같으면서도 매 순간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자는 참으로 위대할 것입니다. 그는 아직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파악하지 못했지만 어떤 암시와 아련한 기억, 그리고 신성한 목소리가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다르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몸속의 허기가 이제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멍한 상태로 강깃을 길을 따라 상류로 걸어갔습니다. 강물의 흐름에 귀를 기울이고 뱃속의 요동치는 허기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루터에 도착했을 때 배는 막 떠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예전에 젊은 사마나였던 그를 강 건너로 데려다 주었던 바로 그 사공이 배에 서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역시 아주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나를 건너다 주겠소? 그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우아한 차림의 남자가 혼자서 걸어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사공은 그를 배에 태우고 기슭을 밀어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선택하셨군요. 승객이 말을 건넸습니다. 매일 이 물가에 살며 배를 띄우고 다니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노를 젓던 남자가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름답지요, 선생이요.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삶, 모든 일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나는 당신의 삶이 부럽소. 아니요, 금방 실증 내실 겁니다. 이런 옷을 입으신 분들께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지요. 시다르타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벌써 내 옷차림 때문에 불신 섞인 시선을 한 번 받았소. 사공이여, 내게는 이제 짐이 될 뿐인 이 옷들을 받아주지 않겠소? 아시다시피 나는 배삭슬 낼 돈이 한 푼도 없다오. 농담이시겠죠, 선생이여. 사공이 웃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오, 친구여. 보시오, 예전에 당신은 선행이라는 무형의 보상만 받고 나를 이 배에 태워 건네준 적이 있어. 그러니 오늘도 그렇게 해주시고 대신 내 옷을 받아주시오. 그럼 선생께서는 옷도 없이 계속 여행을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요, 무엇보다 나는 더 이상 여행을 계속하고 싶지 않소. 사공이여, 당신이 내게 낡은 가리개 하나를 내어주고 나를 당신의 조수, 아니 견습공으로 거두어 주었으면 좋겠소. 나는 먼저 배 다루는 법부터 배워야 할 테니 말이오.
사공은 탐색하듯 오랫동안 이방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알아보겠구려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당신이 내 오두막에서 잠을 잔 적이 있었지요. 아마 20년도 더 전의 일일 거요. 내가 배로 당신을 건네다 주었고 우리는 좋은 친구처럼 헤어졌지. 당신 사마나가 아니었소? 이름이 기억나질 않는구려. 내 이름은 시타르타요. 당신이 나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나는 사마나였지. 어서 오시오, 시타르타. 오늘도 내 손님이 되어 오두막에서 하룻밤 묵어가구려.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왜 그 아름다운 옷들이 그토록 짐이 되었는지 내게 들려주시오. 배는 강 한복판에 다다랐고 바수데바는 물살을 이겨내기 위해 근육질 팔로 힘차게 노를 저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배 앞머리에 고정하고 평온하게 일했습니다. 시타르타는 앉아서 그를 지켜보며 사마나 시절의 마지막 날 이 남자를 향해 일어났던 애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바수데바의 초대를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비슬게 닫자 그는 배를 말뚝에 묶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 후 사공은 그를 오두막으로 안내해 빵과 물을 대접했습니다. 시타르타는 허겁지겁 맛있게 먹었고 바수데바가 건네준 망고 열매도 아주 달게 먹었습니다. 그 후 해가 질 무렵 그들은 강가에 놓인 통나무에 앉았습니다. 시타르타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오늘 그 절망의 시간 속에 보았던 자신의 인생에 대해 사공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바수데바는 아주 주에 깊게 경청했습니다. 그는 시타르타의 고향과 어린 시절, 그 모든 배움과 탐구, 모든 기쁨과 고통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공이 가진 가장 큰 덕목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드물게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타르타는 바수데바가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말이 그의 마음속으로 고요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기다림 속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수데바는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고 조급해하지도 않았으며 칭찬하거나 질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타르타는 이런 청자에게 고백을 하고 자신의 삶과 탐구와 고통을 그의 마음속에 묻어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느꼈습니다. 시타르타의 이야기가 끝에 달해 강가의 나무와 그 처절했던 타락, 그리고 성스러운 옴과 잠에서 깨어난 뒤 느낀 강물을 향한 사랑을 말할 때 사공은 이전보다 2배나 더 집중하며 눈을 감은 채 그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시타르타가 말을 마치고 긴 침묵이 흐른 뒤 바수데바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생각과 같군요. 강이 당신에게 말을 건 것입니다. 강은 당신의 친구이기도 하니 당신에게도 말을 거는 것이지요. 그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내 친구 시타르타여, 나와 함께 머무십시오. 내게도 아내가 있어 곁에 잠자리를 나란히 했으나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고 긴 세월을 혼자 살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와 함께 삽시다. 2 사람이 지낼 공간과 음식은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타르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바수데바, 내 말을 그토록 잘 들어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드문 법인데 당신처럼 잘 듣는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당신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수데바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강이 나에게 듣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니 당신도 강으로부터 그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강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강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강물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 가라앉는 것, 깊은 곳을 찾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부유하고 우아한 시타르타가 사공의 조수가 되고 유식한 브라만 시타르타가 사공이 되는 것, 이 또한 강이 당신에게 일러준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것들도 당신은 강에게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 시타르타가 물었습니다.
그 다른 것이란 게 무엇입니까? 바수데바? 바수데바는 일어섰습니다. 밤이 늦었으니 이제 잠자리에 듭시다. 친구여, 그 다른 것을 내가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직접 배우게 될 것이고 어쩌면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시다시피 나는 배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말재주도 없고 생각하는 기술도 대단치 않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오직 듣는 것과 경건하게 사는 것뿐이며 그 외엔 배운 것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그것을 말로 가르칠 수 있었다면 나는 현자가 되었겠지만 나는 그저 사람들을 강 너머로 실어 나르는 사공일 뿐입니다. 나는 수천 명의 사람을 태워다 주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에게 이 강은 그저 여행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이었지요. 그들은 돈과 사업, 결혼과 순례를 위해 길을 떠났고 강은 그 길을 방해했습니다. 사공인 내 일은 그 장애물을 빨리 건너게 해주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수천 명 중 아주 드물게 4~5명 정도는 이 강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강의 목소리를 들었고 귀를 기울였으며 나에게 그렇듯 강은 그들에게도 성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쉽시다. 시타르타. 시타르타는 사공과 함께 머물며 배 젓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루터의 일이 없을 때는 바수데바와 함께 논에서 일하고 땔감을 줍고 바나나를 땄습니다. 노를 만드는 법, 배를 수리하는 법, 바구니 짜는 법을 배웠으며 자신이 배우는 모든 것에서 기쁨을 느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바수데바가 가르쳐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는 강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강에게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열린 영혼으로, 격정이나 욕망 없이, 판단이나 의견 없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말입니다. 그는 바수데바와 형제처럼 지내며 가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주 드물고 신중하게 선택된 말들만이 오갔습니다. 바수데바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기에 시타르타가 그를 말하게 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타르타가 물었습니다. 당신도 강물로부터 그 비밀을 배웠습니까?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밀 말입니다. 바수데바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타르타. 당신이 말하는 것은 이런 뜻이겠지요. 강은 근원에도, 하구에도, 폭포에도, 나루터에도, 급류에도, 바다에도, 산에도,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 강에게는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 과거의 그림자도 미래의 그림자도 없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시타르타가 환희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나의 삶 또한 하나의 강이었습니다. 어린 시타르타와 장년의 시타르타, 노년의 시타르타는 그저 그림자로 나뉘어 있을 뿐 실제하는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시타르타의 전생도 과거가 아니며 죽음과 브라만으로의 회귀도 미래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과거였던 적이 없고 아무것도 미래에 존재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존재하며 모든 것은 현재입니다. 시타르타는 황홀경에 빠져 말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를 깊이 즐겁게 했습니다. 모든 고통은 곧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스스로를 고문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형태 역시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사람이 시간이라는 관념을 극복하고 생각 속에서 시간을 지워버리는 순간 세상의 모든 고난과 적대감은 사라지고 극복되는 것이 아닐까요? 시타르타가 열정적으로 말하자 바수데바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긍정하며 시타르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우기가 되어 강물이 불어나고 거대한 소리를 낼 때 시타르타가 다시 말했습니다. 친구여, 강에는 참으로 많은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왕의 목소리, 전사의 목소리, 황소의 목소리, 밤새의 목소리, 산고를 겪는 여인의 목소리, 신음하는 자의 목소리, 그리고 그 밖에 수천 가지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바수데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의 목소리가 그 안에 들어있지요. 그렇다면 시타르타가 이어나갔습니다. 그 수만 가지 목소리를 한꺼번에 들을 수 있게 될 때 강이 들려주는 단 하나의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수데바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시타르타 쪽으로 몸을 숙이고는 그의 귀에 대고 거룩한 음절, 옴을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타르타 역시 듣고 있던 그 소리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타르타의 미소는 사공의 미소를 닮아갔습니다. 거의 똑같이 밝아졌고 지복으로 충만하게 빛났으며 수천 개의 작은 주름 속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미소 같기도 했고 노인의 미소 같기도 했습니다. 두 명의 사공을 본 많은 여행객은 그들이 형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면 그들은 강가 통나무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생명의 목소리, 존재하는 것들의 목소리, 영원히 형상화되는 것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가끔 강물을 듣고 있을 때면 두 사람의 머릿속에 똑같은 생각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엊그제 나누었던 대화, 낮에 만났던 여행객의 운명, 죽음, 혹은 어린 시절에 대한 생각들 말입니다. 강물이 그들에게 어떤 좋은 말을 들려주는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똑같은 질문에 대해 똑같은 답을 얻은 기쁨을 나누며 두 사람의 마음은 완벽하게 일치해 있었습니다. 시타르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사랑 카말라, 당신을 단번에 알아보았소. 카말라는 자신의 옆에 있는 아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도 알아보았나요? 당신의 아들이에요. 그녀의 눈동자가 흐릿해지더니 이내 감겼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타르타는 아이를 무릎 위에 앉히고 마음껏 울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칼을 어루만지는 그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 그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배웠던 브라만의 기도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노래하는 듯한 목소리로 천천히 을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과거와 어린 시절로부터 단어들이 강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 노랫가락에 아이는 진정되었고 이따금 흐느끼다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시타르타는 아이를 바수데바의 침대에 뉘었습니다. 화로 옆에서 쌀을 안치던 바수데바가 고개를 돌려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죽을 것 같소? 시타르타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바수데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로의 불빛이 그의 인자한 얼굴 위로 일렁였습니다. 카말라가 다시 의식을 찾았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녀의 창백한 뺨과 입가에 서린 고통을 시타르타는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주의 깊고 차분하게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녀의 고통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카말라는 그것을 느꼈고 그녀의 시선은 그의 눈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 당신의 눈도 변했군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가 무엇으로 당신이 시타르타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인 것 같기도 하고 당신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시타르타는 아무 말 없이 고요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도달했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평화를 찾았나요? 그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보이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보여요. 저도 평화를 찾을 거예요. 당신은 이미 찾았소? 시타르타가 속삭였습니다. 카말라는 그의 눈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완성된 자의 얼굴을 보고 그 평화를 호흡하기 위해 고타마를 찾아 나섰던 순례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신 이곳에서 그를 만났으며 이것이 저 다른 분을 만난 것만큼이나 좋고 온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전하고 싶었지만 혀가 더 이상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고 그는 그녀의 눈에서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고통이 그녀의 눈을 채우고 흐릿하게 만들었을 때, 마지막 전율이 그녀의 사지를 훑고 지나갔을 때, 시타르타의 손가락이 그녀의 눈꺼풀을 닫아주었습니다.
그는 평화롭게 잠든 그녀의 죽은 얼굴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얇아진 입술, 그 늙고 지친 인매를 바라보며 그는 젊은 시절 이 입술을 가쪼개진 무화과에 비유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피로한 주름살을 눈에 담으며 그는 똑같이 하얗게 질려 소멸한 자신의 미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그는 정고 붉은 입술과 불타는 눈을 가진 자신과 그녀의 젊은 얼굴도 보았습니다. 이 모든 모습이 동시에 존재하며 실제한다는 느낌, 즉 영혼의 감각이 그의 온 존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모든 생명의 불멸성과 매 순간의 영원함을 느꼈습니다. 그가 일어났을 때 바수데바는 쌀밥을 준비해 두었지만 시타르타는 먹지 않았습니다. 두 노인은 염소가 있는 우리의 짚을 깔아 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바수데바는 그곳에 누워 잠이 들었지만 시타르타는 밖으로 나가 밤새 오두막 앞에 앉아 강물 소리를 들었습니다. 과거에 둘러싸여 자신의 전생애가 동시에 그를 어루만지고 에워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가끔 자리에서 일어나 오두막 문가로 다가가 아이가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이른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바수데바가 우리에서 나와 친구에게 다가왔습니다. 잠을 자지 않았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소, 바수데바. 여기 앉아 강물 소리를 들었소? 강물이 내게 많은 것을 말해주었고, 치유의 생각, 즉, 일자의 사상으로 나를 깊이 채워주었소. 당신은 고통을 겪었지만, 시타르타, 내가 보니 당신의 마음속에 슬픔은 자리 잡지 않았구려, 바수데바가 말했습니다. 그렇소, 친구여. 내가 어찌 슬퍼하겠소? 부유하고 행복했던 나는 이제 더 부유하고 행복해졌소. 내 아들이 내게 왔으니 말이오. 당신의 아들을 나 역시 기쁘게 환영하겠소. 하지만 시타르타, 이제 일을 시작합시다. 할 일이 많소. 카말라는 오래전 내 아내가 죽었던 바로 그 침대에서 죽었소. 내 아내를 위해 쌓았던 바로 그 언덕 위에 카말라를 위한 화장용 장작 더미를 쌓읍시다. 아이가 아직 잠들어 있는 동안 두 노인은 장작 더미를 쌓아 올렸습니다.